주님,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교와 봉사 말씀 집회 둘째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최권희 장로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2일차 영성 말씀 집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멀리서 오신 완도 성강교회 정우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고 선교와 봉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저희도 낮아짐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우리 지역 구석구석 주님이 함께 하시어 지역 실정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기도와 헌신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명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삶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결단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신약성경 54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54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신약성경 54면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 가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이 시간에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집회 둘째 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완도, 저 완도 가보셨습니까? 예, 완도 그 섬에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570km 정도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멀리 계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기도 좀 굉장히 송구스럽고 그랬지만 또 멀리서 오셔서 여기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혼자 오시지 않으시고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사모님이 중간에 계신데 우리 사모님 잠깐 인사하시죠. 우리 사모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정기용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째 앞에 나와 선 사람이 목사 같아요? 네. 제가 1976년 4월에 단독 목회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 11월 1일에 은퇴를 했어요. 49년 6개월 목회를 한 거예요. 교육전사 이거 빼고 그냥 단독 목회만 49년 6개월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50년 어떤 일을 했으면 사람들에게 풍기는 인상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안 해도 저 사람 뭐 하는 사람 아니요? 이렇게 되게 물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지금도 목사님 맞지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뭐 음악 하십니까? 미술 하십니까? 뭐 이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녀석아 너는 어떻게 된 녀석이냐, 목사를 50년 했으면 사람들이 목사님이죠 이렇게 물어볼 정도 돼야지 어째 너는 목사 냄새가 안 나냐, 이렇게 서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항상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하고 다시 목사로 보입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놀랐어요. 원통, 그래서 원통 온 사람만 모여 사나 뭐 그런 건 아닐 테고, 근데 구역을 보니까 북면, 인제군 북면 원통리, 그래서 리따니 교회구나. 그런데 나는 아까 어제 드럼만 손 한번 들어봐. 와, 박력 있더라. 완전히 파워 드럼이더만. 나는 예수님 구름 타고 내려오신 줄 알았어. 어떻게? 찬양도 수준급인데다가 남자들이 이게 뭐 키보드 뭐 이거 기타 다 해가지고 12명이 섰는데 7명이 남자더만. 나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대개 보면 여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가대 찬양대를 보니까 22명이더만. 아까 지휘자까지 23명, 반주자까지 24명인데 저 9명이더만 저 남자가. 난 이렇게 시골 교회가 남성 비율이 높은 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속으로 많이 놀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왔던 원통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많이 놀래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이 원통교회가 이만한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도 있겠지만, 우리 김광수 목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헌신적으로 하셨겠나, 이런 또 생각도 들고 해서 하여튼 제가 놀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느꼈던 소회를 조금, 고생을 하고 570km를 달려왔지만
그런 좋은 느낌을 지금 가지고 이 강단에 섰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량없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 또 다시 은혜를 더 많이 폭발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까지를 담아서 이 저녁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탤런트 은사 활용해서 열심히 뛰어서 삶 속에서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은혜로 공급받아 감사하면서 넉넉한 은혜 속에서 더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도 강건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물질에도 넉넉하여 어디를 가든지 뭔가 부족한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넉넉하여 풍족하여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많이 믿음이 성숙했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많이 주어도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그럴수록 더 충성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셔서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원통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그냥 내 생각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 성경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군데의 성경 말씀을 읽겠는데요. 자, 방송지 차례대로 한번 띄워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아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 전도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전도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서 그가 구원받게 하려는 거죠.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 이보다 더 든든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에게나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문맥을 쭉 더듬어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느냐?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가서 모든 민족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전해서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하는 바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함께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로 저기에 있으면 저기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도해서 세례 베풀어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요, 전도를 못한다,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답이 간단해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옛날에는 어쩐지 모르지만 전도 못하는 사람은 지금은 자기 자신이 성령이 충만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건 정우겸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이른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 전도한다. 그럼 전도 못하는 사람은 지금 성령이 이따 다시 내가 언급하겠지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잘할 수 있어. 교회 내가 오래 다녔다 그래갖고 내가 이 교회 나온 지가 50년 됐어, 까불지 마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전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성령의 충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걸 부인하겠어요? 이건 정우겸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 군데 성경 말 많이 있지만 세 군데를 뽑아서 읽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영혼 구원, 전도해라, 전도해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전도하라는 이 말을 교회 용어로 기독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상명령,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상명령이 뭐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다.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상명령, 전도해라, 땅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가서 전도해라, 구원받게 해라, 이 말씀에 예수님의 사도는 몇 명이죠? 예수님의 사도 몇 명? 12명. 12명. 근데 그 중에 물론 가룟 유다를 뺄 수도 있고 마띠아나 바울 사도를 넣을 수 있지만 그냥 놔두고 12명이라는 전제하에 12명 중에 10명이 전도하다가 붙들려 체포되어서 순교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전도하다 붙들려서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물론 이제 그 요한 사도는 순교 안 했어요. 자연사했습니다. 그럼 요한 사도는 전도를 안 했냐? 아니요. 이분도 죽기까지 전도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11명이 생명 걸고 전도하다가 10명이 순교한 거예요. 지상명령,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이 들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지금이 아니고 지금부터 26년 전에 자기 남편 연봉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연봉이 모자라요. 왜냐하면 전도비로 막 쓰니까. 어떤 교회는 선교사를 힘에 과분하게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교회 예산이 다른 데 쓸 돈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런 교회들이 망했느냐? 아니요. 방금 말은 우리 권사 이따에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할 거고 시간이 안 되면 못 하겠지만 교회에서 권사 됐고 남편은 장로 됐고 그러니까
완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유명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망한 교회, 망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사가 이걸 증명하는데, 선교, 영혼 구원의 생명을 건 교회나 단체가 부흥하고 역사를 이끌었다. 이것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교회 부흥의 원리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지금 내가 짧게 말씀했지만 전도하면 부흥하고 선교하면 복받고 열심히 하면 잘 되겠구나, 이것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걸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이제 한두 가지 대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선교 전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할 수 있을까, 원리적인 면을 조금 살펴보고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실제적인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만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 사도는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분이에요. 자, 먼저 베냐민 지파지요, 바리새파에 속했죠, 가말리엘의 제자죠. 이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서울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정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그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어느 정도 센 거냐면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세 나라 시민권을 합쳐놓은 것보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더 영향력이 센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여기다가 부자에다가 젊은 나이에 또 관원까지 됐네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바울 같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에 100명도 안 된다 그래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놓을 만한 거, 자랑할 것이 아주 세버렸는데,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니, 자랑할 것이 막 세보면 엄청난데 이스라엘 전체 따져도 100명도 안에 100명 안에 드는 이런 정도 스펙을 가진 사람인데 그까짓 것 분토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뭐 때문에 이랬을까요? 이유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짐승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왜 이게 생겼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그 신앙 상식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직 교회는 안 왔는데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자, 교회 다닌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다 1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2번이에요. 1번, 2번. 목사님 얼굴이 지금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골치 아파. 다시 1번, 2번.
1번도 없지는 않은데 이렇게 한 걸 보니까 2번이 좀 많네. 예, 정답이에요. 자, 보세요. 그가 누구이든 간에 현재 마귀 새끼처럼 사는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내 눈에는 지금 트럼프하고 저기 네타냐후는 마귀로 보이거든. 근데 설령 그놈도 지 마음대로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세상에 왔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으니까 누구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지옥에 가요.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으면 죄의 싹,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니까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안 편하시겠어요? 편하실 리가 없죠.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 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죄를 지었어도 죄를 씻어버리고 없애버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레위기라고 하는 구약성경의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구약성경 세 번째 책 레위기에가 5가지 제사법이 나와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제사의 기본 원리가 이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차마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죄를 지었어도 씻어버리고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제사법이에요. 이 5가지 제사가 원리가 한 가지 똑같아. 자, 김 집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죄 없애는 법을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부자는 송아지 가지고 오고 보통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더 가난한 사람은 물론 곡식 한 대박 퍼오기도 하는데 어쨌건 기준은 뭐냐면 양이에요. 양. 그래서 김 집사가 죄를 지어서 양 한 마리를 가져왔어.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이번에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 제가 양을 가져왔으니까 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주셔서 이 양이 대신 죽고 나는 죄 용서받아서 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알았다 그래요. 여기서 질문 하나. 제사장 할만할까요? 할만 안 할까요? 이것은 대답을 못 해요. 제사장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해? 이제 이 말 듣고 대답 다시 하세요.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이 적을 때는 수십 명, 많을 때는 수백 명이 근무를 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많을 때는 뭐 몇백만도 되는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서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번이 있어요. 오늘 당번은 제사장 몇 명이다. 그러면은 가령 오늘 제사장 20명 그러면은 여러분 200명이 제사 지낸다고 오면 한 사람 앞에 10명씩이고 2000명이 오면 한 사람이 100마리의 짐승을 잡아야 돼요.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잡아서 산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해서 이것도 골라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 것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짐승을 산 짐승을 죽여서 이걸 껍질을 벗겨서 각을 떠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50마리에서 100마리의 양이나 송이나 염소를 잡은다고 해봐. 자, 이제 나도 한번 제사장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봐. 제사장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속을 모르니까 제사장, 목사님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목사가 겁나게 좋은 것처럼 하는데 하루에 산 짐승 100마리 잡아바치는 제사장 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니까.
이거 모대문 아무나 하는 짓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사장을 속이나 알고 말을 해야 돼야. 제사장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 김집사가 갖고 와서 죄를 고백하고 이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그러고는 너 옆으로 가 있어, 옆방으로.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양입니다. 양을 가지고 짐승을 이 칼을 가지고 급소를 찔러서 빨리 죽여야 돼요. 이 짐승을 빨리 죽여야지 오랫동안 이게 숨이 안 끊어지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고수일수록 한 방에 빨리 이게 숨이 끊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갖다가 딱 이제 김집사 나가기 전에 김집사 있는 데서 기도를 해요.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뭔 기도로 가냐면은 죄 전가 기도라 그래. 죄 전가 기도. 따라 시작. 김집사의 죄를 이리 옮기는 기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김공공 집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양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간 김집사의 죄를 양에게 옮겨주시고, 양이 죽는 순간 김집사가 죽은 것으로 쳐주시고 김집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 옆으로 가 있어. 그리고 보내고 이제 칼을 가지고 급소를 양을 찔리는 거예요. 팍 찔리는데 이때 칼을 맞은 양이 어떻게 할까요? 얼른 해봐. 상상력을 동원해 갖고. 세상의 주인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세상에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겠습니까? 팍 찌를 때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뭐라 하냐면 단말마의 비명이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양이 막 이게 이 소리를 비명을 지르면 옆에 방에서 이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김집사가.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양의 비명 소리를 들을 때 김집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네, 이거는. 이게 막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 어휴, 오메, 쟤 안 지어야지, 큰일 나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양이 죽어가지고 김집사의 죄가 씻어질까요? 안 씻어질까요? 씻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김집사가 그 다음에 2달 살다가 또 죄를 지었네. 그래 또 양 한 마리 바쳤어. 이걸 한 10번 했더니 죄를 지으면서 에이씨, 양 한 마리 또 죽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한 20번 정도 됐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양 한 마리 바치면 되지 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심보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김집사가 계속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죄를 지을 때 양 한 마리 바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양을 바쳤을 때 잘 듣고 잘 대답하세요. 김집사의 죄가 그때 죄 용서를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도 모르게 막 끔찍 놀래가지고 이럴 때는 용서가 되는데, 양 한 마리 바치면 되지 뭐. 우리 그 정도 힘은 있어, 경제력은 있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1000명이 제사를 지내면 990명 정도는 그냥 죄를 용서를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이렇게 또 거의 대부분이 다 지옥을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네가 좀 내려가서 사람 몸을 입고 사람으로 살다가 모든 사람의 죄를 네가 대신 지고 죄 없는 네가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네 생명으로 치르고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3년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막
많은 일을 행하시다가 드디어 붙들려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을 더 계시다가 나 다시 온다, 반드시 다시 온다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너무 많은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님 이 말을 기도할 때 하고 성경 읽을 때 듣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제사 10번 20번 지내면서 또 양아마리 바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처럼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별로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는 굳어진 심령을 가진 교인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완전히 우통을 다 벗긴 다음에 채찍질을 하는데, 여러분 로마 군병의 채찍은 유명합니다. 이런 막대기를 쭉 길쭉한 막대기를 갖고 한쪽 끄트머리에는 가죽끈이 이렇게 한 3가닥 정도 이렇게 나와 달려 있어요. 가죽끈이. 그리고 이쪽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은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날카로운 납 조각을 구멍을 뚫어 갖고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긴 이 가슴이나 등에다가 이 채찍을 갖다가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날카로운 납 조각이나 뼈 조각이 가슴으로 이렇게 등으로 박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잡아 툭 채면은 살점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채찍을 몇 대 맞으셨다는 몇 대 기록은 없어서 우리가 몇 대 정확히 맞으신지를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10대 안 맞으셨겠냐,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채찍으로 이 10대 이상을 맞으면 온통 가슴, 배, 등 쪽에 성한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데. 그리고 예수님 머리를 이마로 툭 갈대로 이마를 치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가 알아맞혀봐라, 눈 가리고 이렇게 하지를 않나, 뺨을 왼쪽으로 때렸다 오른쪽으로 때려 하지를 않나, 얼굴에 침을 뱉지를 않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우는데, 원래 면류관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시면 왕들이 쓰는 모자예요. 임금들이 쓰는. 그런데 가시면류관, 그러니까 예수님 뭐 굉장한 모자 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쓴 모자 만든 가시를 좀 알려달라고 가이드에게 부탁을 하면 알려줘요. 그래 가서 내가 봤어.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탱자가시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모처럼 단단해요. 손으로는 내가 못 걷고 왔어. 칼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단단해. 근데 이걸 갖다가 길쭉한 걸 잘라가지고 3가닥 정도 잘라서 둥그렇게 해서 묶은 다음에 머리 위에 올려놓고 나무로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자를 쓰신 거예요. 그게 가시모자, 가시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산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땅에다 십자가를 눕혀놓고 사람을 눕혀놓고 못을 박아요. 그리고 다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전승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때는 요즘같이 인쇄를 못 하니까 인쇄술이 없어가지고 이런 책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토판이나 파피루스라고는 그 종이도 아닌데 하여튼 종이같이 왕골 그걸 갖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토판이나 그 대나무 껍질이나 나무 껍질이나, 토판은 뭐냐면 흙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반듯하게 이렇게 어떤 상자 같은 데다 넣어서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물렁물렁할 때 글씨를 쓴 다음에 이걸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토판이에요. 이렇게 글씨를 쓰던 시절이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글씨를 쓰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책도 없는 거고. 그래서 2000년 전에 문서들이 남아있는 게 아주 적어요. 예. 근데 그래도 좀 남아있는 이 전성된 문서들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2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생사람을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놔두고 기다리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하든지 이게 뇌가 뒤집혀 갖고, 옛날 우리 어른들 말로 강경이 뒤집혀 갖고
미쳐서 울부짖다가 미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 울부짖다가 미쳐서 죽는다. 두 번째,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이제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면 십자가를 다시 땅에다 뉘어요. 그리고 사람을 풀어내리는데 희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 숫자가 입에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주먹으로 뭐를 이렇게 얼굴을 친 적이 없는데 왜 이게 입에서 피가 흐르냐. 그래서 궁금하니까 군인들이 죽은 시체 입을 강제로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세상에 입 안에서 부러진 이빨이 1개나 2개나 3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부러진 입, 자기 이빨이. 왜 그랬을까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걸 참아보려고 이를 악물어 가지고 너무 힘을 세게 주고 이렇게 어떻게든 좀 버텨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진 이빨이 1개, 2개, 3개 정도가 있어서 그래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우겸 목사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죽는다면 나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주류 공급회사에 섭외부장도 해보고 조폭생활도 조금 해보고 내가 별짓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나는 지난날 지은 죄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내가 이빨이 부러지는 고통, 미쳐서 죽는 고통 이거 당하고 죽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왜? 나는 내 죄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죽어도 싼 놈이야 내가.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시냐고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당신은 없으신데 나와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그 고통 그 수치 그 모욕 당하고 그렇게 죽어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총이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어디 되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3대 독자입니다. 난 누님만 위로 3분 계시고 내 아래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난 3대 독자예요. 우리 부모님에겐 내가 엄청 귀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내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던지 모든 걸 다 하실 수만 있으면 다 하셨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셨지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물론 여러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을 비롯해서 형제자매, 부부 등등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준 분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내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나 대신 그 고난, 그 고통, 그 모욕, 그 수치 당하고 죽어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하고 관계없어요. 나 같은 죄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그 수치, 그 고난, 그 고통 당하고 내 대신 죽어주셨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예수님만 유일한 나의 구주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30년을 다녔어도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출발을 못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의인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 갈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울 사도도 예수가 가짜인 줄 알고 가짜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체포에다가 넘겨주어서 사형 판결 받아서 죽게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 그 세상에 그 성령 충만한 대단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다메섹, 우리 성경엔 다메섹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세계에서 쓰는 용어로는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이 다마스커스로 또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죄인인지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난날 목에 힘주고 살았습니다. 나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바리새파에 속했다.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나는 젊은 날 이렇게 높은 벼슬을 했다. 나는 이렇게 부자다. 자기도 랍비 칭호를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끝이 많아서 목에 힘주고 살았는데 예수 영접하고 보니까 구원받는 데에 예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모인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서 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분, 내 죄값을 치러주신 유일한 분, 오직 예수만 나의 구주,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심지어는 노예 가고 총회 가서 막 이것저것 하면서 악다구 쓰고 소락대기도 치고 별짓소리를 다 하고 그러고 관록 자랑하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 나 많이 봤습니다. 나도 총회도 꽤 다닌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내가 총대 20년 하고 23년 내가 자진해서 총대 사퇴하고 내가 총회 정치 발끄는 사람이에요. 세게 했습니다 내가. 근데 여러분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다 해봤어 내가 많이 봤어요. 목사도 보고 나는 목사 은퇴하고 저녁 예배 안 가는 목사 무수히 봤습니다. 나는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아니 지가 목사할 때는 저녁 예배 안 나오면 교인들 잡아 묵을 것처럼 하던 놈이 지가 은퇴하고는 왜 저녁 예배를 안 가냐고. 나는 그놈 속에 그놈 속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나는 지금 내가 은퇴하고 나서 토요일에 은퇴식했는데 내일 주일 그 다음 주일부터 내가 섬기던 교회 안 나가고 한 20여 명 모이는 조그만 시골 교회 출석합니다.
저녁 예배까지 꼭 나갑니다. 지난 고난주간에는 고난주간 기도에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왜? 목사든 아니든 여러분 기억하셔요. 목사 못 된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장로 권사 안 된다고 지옥 갑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요 가슴 아픈 걸 많이 봤어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목에 힘주고 겸손이란 일도 없고 그렇게 교회에서 못된 짓거리 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봤고, 야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탈진해가지고 그냥 막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별의별, 나 이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 쓸데없는 일에 막 인생을 거는 사람, 총회 정치, 노예 정치에 목숨 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 다음에 헌신, 봉사, 충성하다가 탈진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많이 봤다니까요. 이유가 뭔지는 다 똑같다, 딱 하나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고마워, 이래서 이 찬송만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데, 이런 사람이 교만해지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악다구 쓰고 안 믿는 사람처럼 달려들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탈진해갖고 이렇게 있겠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뭐냐? 구원의 감격이 옛날 20년 전에 30년 전에 부흥회 때 뭐 어디 가서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때 막 눈물 콧물 쏟고, 그거 말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 어쩌냐고. 지금 2026년 4월 13일 저녁 예배 때 현재 지금 내 심령은, 이 심령이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져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 말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가슴이 뛰는 이 상태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면서, 만약에 옛날에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차가워졌어요, 이렇게 생각된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금식 기도를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뭐 하든 뭔 짓을 하든 구원의 감격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 십자가의 감격이 팍 뚫고 이 심장을 관통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십자가 말만 하면,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가슴 가득히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동안 돈도 필요했고 사랑도 필요했고 건강도 필요했고 자식도 필요했고 무엇도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이것에 정신 팔려갖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씻겨가고 잘라버리고 재버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오직 예수님만 이 심령 복판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서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살아있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 선교 봉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 마음이, 우리 사람들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속 터져볼라게, 오메 누가 이속을 누가 할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어이고 매 누가 내 속을 아까이 그러고 하늘 보고 울었어. 우리 어머니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거든. 하늘 보고 그래 가슴쯤에 울었어. 이놈의 속을 누가 요까 알아줄까. 참 진짜 그렇게 연세가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몇 분 안 계시네. 이 교회는 누가 이 속을 누가 할까. 근데 하나님 속이 그럴 때가 있어. 그럼 어떨 때 하나님 속이 그럴까? 자, 호세아서 6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 여기 공동 번역이 뜨나 모르겠네. 예, 그냥 내가 읽을게. 공동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말한 5가지 제사를 드리느라고 그저 성전을 문턱 달아지게 댕겨.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이 못마땅 하신 거예요. 이놈들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놈들아 재물 그만 갖고 나. 너희들 제사나 안 받아야 헛되이 내 성전 뜰만 밟고 지나다니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갖고 온 재물의 기름 냄새에 아주 질려버렸다. 질려버려. 이제 그만 갖고 나.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고 인애다.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이렇게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설교 시간이 길어지니까 줄이려고. 자, 하나님 마음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시작. 아멘. 사람들은 속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네요. 아니 금방 오신다더만은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 오셔? 언제 오실란가?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 찰딱선이 없는 사람들 참말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멸망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늦추고 또 늦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구원하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큼 사랑하느냐? 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너 대신 죽게 할 만큼 그렇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방송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바로 그 아래까지 띄워보세요. 하나 밑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 지금 내가 빼먹고 가는 거예요. 안 돼? 안 되면 안 된다고 사인해봐. 자, 내가 이렇게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 떴네. 시작. 아멘.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아니 그 사람도 지금 예수 아직 안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인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속 없는 그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그 썩을 놈이 돌아왔어. 아, 그 썩을 놈이요. 세상에 지가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 미리서 땡겨주라 해갖고 갖고 가갖고 다 탕진해갖고 거지 새끼 돼갖고 집구석에 왔는데 그 썩을 놈이지. 근데 그 썩을 놈이 왔어. 근데 아버지는 썩을 놈이 왔는데도 안 썩을 놈처럼 버선발로 나가가서 부둥켜 안고 울고 막 볼 비벼 쌓고 쪽쪽 빨아 쌓고 아이고.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 왔다고 잔치였는데 큰아들이 이러다가 소리를 듣고 집에 오는데 막 지그 집에서 뭔 소리가 나거든. 종로 불러갖고 아야 뭔 일이다냐고 그랬더니 아니 주인님께서요 그 작은 도련님 오셨다고 막 잔치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성질을 내갖고 집에 안 가본다네. 얘기 싸가지 없는 놈이지. 아니 동생이 왔으면 아무리 속으로 미운 정이 있을망정 동생이 왔으면 아이고 이 자식아 어째 이제 왔냐 이래야지. 안 가보러 집구석에 안 들어가 본데 싸가지 없는 놈이지 아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여러분들이 욕해. 근데 잘 생각해봐.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저것들은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있다가 하면 그 사람은 큰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큰아들이 제대로 대먹은 놈 같으면 지그 동생이 아무리 재산 탕진하고 거지 새끼대로 돌아왔어도 썩을 놈일 망정 그래도 쫓아가서 이놈아 진작 어디 인자가 왔냐 그래도 잘했다 인자라도 왔은 게 이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결국 이렇게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다 놔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첫째 소원이에요. 아멘 좀 해보시오. 집에 가서 하려고 충청도서 시집하는가. 두 번째, 첫째는 뭐라고? 누가? 내가 먼저 구원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믿었으니까 네가 이제 밖에서 아직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지옥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들을 네가 가서 끄집어 와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내가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3절
자, 한번 띄워보세요. 유다서 1장 23절 바로 그 다음이요. 손발이 잘 맞았는데 이 하나 내가 바꿔버렸더니 이것이 또 헷갈리는만. 시작. 아멘. 아, 이거 아니다. 유다서 1장 23절 내가 읽을게.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십시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쉬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요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 요즘 초등학교 그때가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때인데 저는 시골에 나주군 노안면이라는 시골에 살았는데 방학 오면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 방학 동안 기간을 이용해서 친척 집에 도시 가서 구경 오고 오는 그것이 아주 굉장한 자랑거리였어. 근데 나는 갈 데가 없어. 왜? 내가 3대 독자니까 사촌도 육촌도 팔촌도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독자, 아버지도 독자, 나도 독자인데 갈 데가 있어야지.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남동생, 그러니까 나의 외숙이 광주에서 그 31사단이라는 군 부대 사단 거기 후문 쪽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신다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달달달달달달달 볶아갖고 나 외숙집에 가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방학 동안에 외숙집에를 갔는데 세상에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가서 보니까 우리 외숙집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초상집이에요. 나보다 4살 정도 많은 누님이 있었어. 근데 이름이 우리가 야문예야 그랬거든. 근데 한문으로 어떻게 올렸는가 모르겠어요. 야문예야 이렇게 불러. 야문예 누님 내가 그렇게 불렀거든. 근데 4살 많은 이 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 본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간 날이 1회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외숙모가 완전히 초상집이라니까. 그래 이제 저녁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외숙모가 밥상을 차려서 방 안으로 들여놓으셨어. 그러니까 외숙이 밥상을 받고도 식사를 안 하셔. 딸이 어디로 가봐갖고 이제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이제 그 형이 이름이 찬대인데 이 찬대 형은 내 손우개니까 내가 형님 하는데 찬대 형이 큰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아버지가 식사를 안 하시니까 이제 자기도 지금 속이 막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그런다고 그년이 돌아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숙이 큰아들 찬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는데 나는 지금도 우리 예숙의 그 얼굴 표정과 눈물이 막 이렇게 해갖고 뚝뚝 떨어지는 나는 진짜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몇십 년 전 얘기입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얘기니까. 근데 이 세상에 눈물이 이렇게 뚝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숙이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놈아, 너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놈아, 너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러시는 거 우리 예숙이. 나는 지금도 멍해갖고 이 우리 예숙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초등학생 때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숙은 그 딸이 16, 17 먹은 딸이 어디로 언제 간지도 모르고 어디로 간지라도 알아면 좋겠는데 어디로 간지도 몰라.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 때문에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놈아, 너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러시는데 그 우리 외숙의 그 마음,
딸이 어디론가 사라져가지고 생사를 모르는데 죽었는가 살았는가 아픈가 안 아픈가 이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속이 타갖고 밥도 못 잡수고 이러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수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저거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저 인간 저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정해 놓으신 인간이 아직도 예수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고 사는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터질 것 같은지 우리 예수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놈아 너는 밥이 먹구녕으로 넘어가냐,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어찌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을, 절절한 이 심정을 못 느끼니까 우리가 전도도 못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알면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열심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조 위에다가 우리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가, 저는 아까 49년 6개월 목회했다고 했는데 49년 6개월 중에 만 43년을 한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조금만 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1982년 10월에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창립한 지 3개월 뒤인 1983년 1월부터 지금 이제 이렇게 돈을 말하면 그까짓 거 그러는데, 지금이 아니고 1983년도 1월부터 교회 만들고 3개월 뒤부터 2만 원씩 두 교회를 지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984년 9월에 첫 예배당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에서 말이 많았어요. 뭘 말이 많으냐면, 목사님 우리 예배당 지으려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데, 아이고 전도 선교비 쓰는 거는 이거 우리 예배당 빚 갚고 나서 합시다 이렇게 달려드는데 내가 못 해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졌어요. 그래서 2만 원씩 지원하던 그때는 3만 원으로 올랐는데, 그 3만 원씩 달달이 지원하던 그거를 중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도 아마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이제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팍 깨우친 게 있어요. 이게 막 그 영감이 깨달아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만 못하갖고 하면 안 되겠냐 이 녀석아. 그러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팍 왔으니까 이게 팍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놈을 이제 가다듬어 갖고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광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하던 그 선교 교회 지원하는 거 이거 중단을 했는데,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그 예배당 입구 그 로비에다가, 현관에다가 그 가입원서를 놔뒀으니까 원하는 사람만 원서를 자기가 직접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원하는 사람만 하세요. 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해가지고 10원부터 10,000원까지 회비는 알아서 본인이 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원서를 놨는데요,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자진해서 이걸 가입원서를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 선교의 이름이 성광선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여 년을 매년 1억 이상씩 선교비를, 뭐 선교사 돕고 개척교회 뭐 미자립교회 돕고 선교단체 돕고 뭐 이런 게 하는 건데, 그렇게 1억 이상씩 20년 이상을 했고, 작년도 2025년도에 성광선교회 결산이 얼마냐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도시 있는 게 아니고 완도읍이라는 시골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작년에 선교비 결산이 2억 1천만 원이었어요. 놀래도 않네. 예. 이건 한 20억 한가 봐요,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해가지고 지금 완도읍의 인구가 2만 명인데 우리 현재 2만 명 중에 2,500명이 우리 교회 등록교인입니다. 아이들 쬐까는 애기 깐난애기부터 그 호적에 오르는 애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합쳐갖고 그렇게 2,500명 정도 되는데 이건 얼마냐면은 완도읍 인구의 이게 12.5%예요. 100명 중에 12명 반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말이에요. 완도읍 인구 중에. 근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16년 전에 1,500평짜리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47억 빚이 졌어요. 근데 금년 3월에 47억 빚 딱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는데 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 생각하면서 들어야지. 생각 안 하면서 들으면 몰라. 지나가 버려. 우리가 13년 연속으로 세례를 해마다 계속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13년 동안 세례를 제일 적게 준 해가 1년에 53명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 제일 적게 줄 때가 53명. 그럼 많이 주면 얼마나 86명까지 줘봤어요. 1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3년 동안의 세례를 1,000명에게 준 거예요. 내가 목회를 49년 6개월 하고 은퇴했는데 1,65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요새 이렇게 기억력이 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최정인 그 대위 목사님이 오셨는데 한번 잠깐 서봐요. 12사단 예하에 지금 그 군목이시거든요. 어제정에도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내가 아끼는 동생의 아들이야. 근데 어제 내가 여기를 차 타고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 난 전화 왔어요. 형님 지금 형님 어디 원통 집회 간다면서요. 응 그래. 어떻게 안 가? 내가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안 가 그랬더니 형님 내 아들이 지금 거기 있잖아요. 그 원통 쪽에 있는데요. 아들이 어디 포스터를 보고 형님이라고 형님 맞자고 전화 왔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갖고 우리 최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나한테 어디 전화해서 내가 저 아들이 지금 여기 있는지를 나 그래도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를 오늘 쪽에 또 나왔구만. 우리 그래도 박수 한번 격려 한번 하시오. 이제 앉아도 돼.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세례도 주고 했는데 우리가 또 복지기관을 10개도 더 운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에서 완도군 가족센터를 비롯해 갖고 많은 걸 하는데 우리 교회 산하에 그 교회 기관에서 월급 받는 직원 수가 280명이에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려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내가 이제 일체 지금 그 말 전혀 못 하는데 내가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박사원에 강의도 하고 하는데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평신도 사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평신도 사역을 제일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150차례 이상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활동하는 위원회가 720개입니다. 그냥 뭔 말인가 몰라도 그냥 놀래주셔. 그냥. 예.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저 목사는 섬에 산다더니 와갖고 자랑만 찍사게 하고 갈랑갑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왜 완도에 있는 그 조그만한 시골의 읍단이 인구 2만밖에 안 되는 그 시골에 있는 교회가 저렇게 부흥하고 전국에 소문나고 언론에 벽업체를 쏘게 되고 이렇게 잘 될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키워주시고 잘 되게 하셨을까? 나는 목사니까 그거를 내가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분석을 해봤어. 그러다 우리 설교할 때 이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이 얘기를. 여러분
아니 여러분의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일반 대학 나와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지방의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교라고 여기를 나와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 해갖고 나는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도 나 학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방끈이 짧아. 그런데다가 말을 내가 하는 거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면 표준말 써요, 사투리 써요. 징하게 쓰죠. 예. 그게 나는 말도 입혀질지도 몰라. 성질도 지랄 같아. 저렇게 김광수 목사님 같이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래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돼.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그대로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목사가 잘난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키워주실까요? 근데 목사니까 계속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묵상을 해봤더니 세상에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인들 눈이 커져. 답이 나왔다 하니까. 그래서 그 답이 뭐냐? 우리가 개척해 갖고 교회가 자립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 3개월 후에 교회 개척이 3개월 후에부터 2만 원을 두 교회 지원한 것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1년에 2억 넘는 선교비를 지출하지 않느냐. 1년 결산은 우리가 한 13억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인데 너희들은 그래 어려운 교회 개척해 갖고 어려울 때부터 선교사들 돕고 미자립 교회 돕고 이렇게 선교의 영혼 구원에 열심인 걸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셔가지고 그것을 이쁘게 보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교인들이 자기들 또 이해가 되나 봐. 그러고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더라고. 예. 자 오늘 설교 준비는 내가 한 꼭지를 더 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면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주 깡통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마 목사님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교단은 우리 교단이 아니고 기장측인데 이 교회는 1년에 선교비를 30억 정도씩 쓰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이동휘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은 제 목사님 알죠? 이동희 목사 깡통교회 안디옥교회. 거기는요 왜 깡통교회냐면 예배당 정식으로 예배당 이름이 있어. 안디옥교회라고 전주에 있어. 근데 왜 사람들이 깡통교회를 가냐? 예배당 짓으면 돈 들어간다고 예배당 안 짓으려고 예배당 짓을 돈 갖고 선교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드럼통 있죠. 드럼통을 전부 사가지고 이거를 쪼개서 드럼통 걸 갖고 지붕을 다 씌워서 비만 오면 두두두두두두두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깡통 그 했다. 그래 깡통교회인 거야. 30억을 성교비를 쓴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를 키워주시는지 이 교회가 작년만 3,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학교가 작년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요. 하나도. 왜 안 하냐? 교회학교 아이들이 다 헌금을 지그들이 해. 자기들이 아이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학교가 뭐 유치부부터 해갖고 아동부 뭐 소년부 초등부 다 해갖고 얘들이 헌금은 돈으로 선교사를 또 보내.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겠어요? 안 예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만큼 전주에서 센 교회가 되고 전국에서 선교 제일 잘하는 교회로 소문났죠. 광주 가면 월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 이 교회는 1년에 선교비를 15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얼마나 짠돌이냐면은 내 1년 선배의 그 교회 김유수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아마 이름 들어보셨어요. 김유수 목사 광주 월광교회.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병원장하던 장로님이 광주로 이사를 가서 내가 그 교회를 나가라 해서 그 교회를 나가. 근데 그 교회 그 부인은 권사고 그 이영철 장로라고 이 장로 부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와, 우리 교회는 겨울에 추워갖고요 달달달달 떨고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아유, 그 히터 없어? 그러니까 있는데요. 목사님이 온도를 몇 도로 제한해갖고 그 이상은 못 올래요. 그 왜 그런다냐 그러니까 그거 예끼 갖고 선교해야 된다고. 세상에. 그래갖고 이렇게 광고 시간에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내일 다 입으세요. 옷 두껍게 입고 오세요. 이런다네 교회를. 그래서 모든 교회 예산 다 부서마다 예산이 있는데 금전에 10% 다 줄여라. 이래갖고 10%를 아껴갖고 남은 놈과 또 다시 또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3,500명 모입니다, 광주에서. 월광교회. 여러분, 자, 이제 설교를 마칠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복주라고 지독스럽게 하나님께 띵깡을 부리는데 하는 짓은 복 못 받을 짓만 골라서 해.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근데 기도할 때 복주란 소리는 하나도 안 해. 그런데 하는 짓은 복 받을 짓만 골라서 해.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 원리를 터득하고 살아야 돼. 복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복 주인이. 복의 주인이 누구세요? 근데 복 받을 짓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로 좋아하시고 이뻐하시느냐? 영혼을 구원하려고 눈이 막 커져가지고 영혼 사랑을 하고 영혼을 끄스리려고 모든 걸 투자하고 바치는 이 사람 보시면 하나님이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아이야 네가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냐? 어찌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원통교회가 이렇게 이 북면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마다 다 조사해서 이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믿는 사람이 얼마, 다종교 가진 사람이 얼마 싹 조사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야 어떻게 접근을 해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가능성이 높겠냐, 이걸 찾아가지고 답을 찾아서 목사님부터 교인들까지 모두가 다 눈이 커져갖고 막 동그래져가지고 안 믿는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쓰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원통교회가 기본은 이미 갖춰졌다고 봐요. 목사님 오셔갖고 7, 8년 동안에 이 숫자가 몇십 명이 늘어났으니까 이 시골에서 몇십 명 늘어나면 큰 기적이에요. 근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한다고 물 들어왔을 때 노저런 말 있잖아요. 지금이 그때요. 그러므로 우리 김광수 목사님은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영혼구를 위해서 뭔 봉사를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얼마 뒤에는 우리 원통교회가 정말 한국교회 하나의 시골의 목회로서 모델 교회가 되어가지고 신학교에서 이 교회를 배우러 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풀어드리고 더 빨리 더 많이 기도 응답받는 원통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도하라는 지상 명령을 받고 삽니다.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을까?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야 하겠사오니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의 감격이 마음에 충만해서 십자가 말만 들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이 감격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먼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이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구원의 감격 되살려서 전도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원통교회 성도들과 이 지역의 주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부일났던 붕의 역사가 원통교회를 통해서 인제군 지역에 이 강원도 지역에 퍼지고 전파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 자,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기쁨이고 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감격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고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가 한 영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의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이 지역을 넓혀나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다같이 주여 한번 물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예배된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원통교회 모든 성들이 한마음에 한뜻이 되어 지역에 나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움을 얻고 성령이 주신 그 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것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교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손을 들고 간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본받아 알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던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시사 소망으로 은혜로 주님께서 영원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그 마음대로 간절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승화하겠습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도 우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로 모든 것을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 나와서 기도하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감격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 그 마음 풀어드리는 전도자로 봉사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인재 군민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군대에서 목회사역을 끝없이 감당하는 군목들에게 장병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